메시지 24번 개요조감. 제목: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 이번 메시지 제목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이라는 구절이 생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은사들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의 배경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회복력 성경에서 이 부분의 소제목은 은사들의 기능 발휘 및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인데, 이 건축은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신성한 은혜를 주시고 분배하시는 것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님이 선물을 내려보내는 것 또는 임금님이 내려보내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은사 있는 사람은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량에 따라 은사 있는 각 사람 안으로 신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분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던 패배한 원수들 중 일부였던 성도들을 되찾아 오셔서 교회에게 주신 네 부류의 은사들, 즉 네 부류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신원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몸의 건축을 위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은사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일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공릉지역 몇몇 지체들과 생명공과 메시지를 추구해 오고 있는데, 그 덕분에 비교적 집회 시간보다 일찍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회소에 오셔서 교회 소식지를 준비하는
어떤 연세 많으신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계심을 보게 되고, 또 만찬 봉사를 위해서 일찍 오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집회 시간보다 꽤 일찍 오셔서 집회를 예비하는 여러 지체들을 보게 될 때 뭔가 공급되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 집회가 질서 있게 잘 운영되고 풍성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는 지체들, 이분들이 바로 은사이며 또 기능 발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회의 움직임에 성실하게 동참하여 공동 추구를 하거나 주중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복음 실행에 참여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은사이며 기능 발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의 A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은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강한 선포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의 건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최근에 정치적인 큰 이슈로 인해 재조명된 헌법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동으로 조화롭게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공동으로 조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아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은사들의 모임 또는 공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포로됨 가운데 있다가 구속된 사람들로서 오늘날 천국의 실제인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공동생활, 신성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건축에는 은사들의 공동 참여, 조화를 이루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동 참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교통, 교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에 의해 점령되어 억압받고 전쟁 포로와 유사한 상태에 있다가 해방되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조화롭게 다스리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 믿는 이들은 이전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포로됨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은사들로서 공동 참여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의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헌법 제1조처럼 받아들여 격려받고 강화되어 교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B의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조성하시어 그분의 몸에게 은사가 되게 하십니다. C번,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신약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2번,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며,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하게 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지체, 곧 머리 안으로 자라고 머리로부터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 훈련과 이번 겨울 훈련의 메시지 24개의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에 관한 것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로마 숫자 2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대치하여 휴전된 상태로 수십 년간 지내오면서 전쟁에 잘 대비해 온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인데 북한은 34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의 끔찍함을 잊지 않고 잘 대비해 온 결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이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서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체적인 전투원인 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강건할 때 전체 군대도 강하게 되듯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각각의 지체들이 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는 개인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발전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굳세어져야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돕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우리의 진리와 의와 화평과 믿음과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실제화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검인 그 영,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주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의 입지를 강하게 해주는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안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맞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주는 구원의 투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원수를 죽이는 그 영의 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모든 방면은 기도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